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것, 이 율법의 완성은 율법의 요구를 그대로 충족한다는 말씀이고, 율법의 근본적인 정신을 먼저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지켜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기 위해 율법을 주셨다는 사실을 먼저 분명히 알고,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며 율법을 완성해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도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에 대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0계명 중에서 몇 가지의 계명으로 율법의 정신과 원리를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잘 설명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살인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남을 때려 죽이거나 칼이나 총으로 죽이는 끔찍한 일만 살인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닙니다. 남을 미워하거나 혐오하는 것도 살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연예인들을 생각해 보세요. 네티즌들의 악한 말 때문에 우울증에 빠지거나 연예인을 헐뜯거나 혐오하는 글이나 입에 담지 못할 욕으로 공격받아서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말로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많습니다. 내가 했던 단 한마디의 말이 남에게 큰 상처를 주고 그 말 때문에 다른 사람이 고민하다가 병이 생기고 결국에는 죽어요. 일반인들 사이에도 이런 일은 많습니다. 2021년에도 공군 여중사 한 분이 상관의 성추행으로 자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폭행이나 칼로만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상관은 여중사를 살인했던 것입니다. 말로 죽이고 글로 죽이고 다른 여러 방법으로 얼마든지 간접 살인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2절입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형제를 강하게 혐오하면서 미워하거나 화를 내면 그것이 바로 살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대해서 먼저 몇 가지를 생각해야 하는데요. 첫째로 살인은 미움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입니다. 잊지 마세요. 하루하루 마음에 미움이 축적되면 살인이라는 행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미움이 살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의 뿌리는 미움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고 미움은 살인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벨이 형인 가인에게 맞아 죽었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왜 죽인 겁니까? 시기와 질투로 동생을 미워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요한 1서 3장 15절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런데 사람들은 남을 미워하면서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아닙니다. 그건 절대 해결의 방법이 될 수 없어요. 이렇게 미움이라는 것이 아주 작은 씨앗이 되어 살인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미움은 곧
살인이라는 말씀입니다. 둘째는 내 속에 있는 미움을 살인만큼 크게 중대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미워한다면 그 미움의 마음을 빨리 없애버려야 합니다. 그 마음속의 미움을 빨리 없애야 해요.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욕심과 미움이 혐오가 되고 결국에는 사람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의 미움을 빨리 서둘러서 없애지 않으면 그 미움이 계속 쌓이고 쌓여서 결국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만 망하나요? 아니에요. 나만 망하는 게 아니라 내 미움을 받은 그 사람도 같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언제나 미움과 증오와 혐오를 살인의 무게처럼 느끼고 작은 마음이더라도 크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속담에 아주 명쾌한 속담이 있잖아요. 뭐예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그렇게 하세요. 떡 하나 더 주고 미운 마음은 빨리 지워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 자꾸 미워지고 안 지나서나 증오가 쌓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일부러라도 선물을 해보세요. 그리고 깨끗이 지워버리세요. 계속 미워하면서 자꾸 뒤틀린 마음이 쌓여가면 기어이 일이 터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미운 사람에게는 일부러 손을 내미세요. 손도 내밀고 선물도 주면서 미움을 사랑으로 갚으세요. 그냥 그렇게 해서라도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옛날에 고약한 시어머니 때문에 그냥 이 마음속에 화병이 생긴 며느리가 있었대요. 동네에서 아주 용하다는 무당을 찾아가서 저 미운 시어머니를 죽일 방법을 물었대요. 무당은 시어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고 물었고 인절미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무당이 이렇게 처방하더랍니다. 그러면 앞으로 100일 동안 인절미를 해드리면 미운 시어머니 얼굴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고 며느리는 기쁜 마음으로 신나게 매일 열심히 인절미를 해드렸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자 시어머니는 매일 인절미를 해주는 며느리가 너무 고맙고 예뻐서 동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며느리를 칭찬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사이가 아주 좋아지고 며느리는 자신이 미워했던 시어머니를 정말로 볼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세요. 주고 마세요. 그냥 미워하는 마음에서 모든 문제가 출발하니까 차라리 값을 지불해서라도 내 마음 속에서 미움과 증오와 혐오를 빨리 지워버려야 합니다. 셋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말이나 글을 통한 정신적인 살인도 살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학교 폭력을 계속 당하다가 결국에는 자살을 택하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괴롭힘을 계속 반복적으로 당하면 사람의 정신이 피폐해지고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결국에는 무서운 결말로 한 사람의 인생이 끝나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독버섯처럼 생기는 미움을 크게 두려워하면서
빨리 내 마음속에서 지워버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적극적으로 포괄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가 있어요. 마틴 루터도 율법을 대단히 적극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은 생명을 사랑하는 율법이라고 말했어요. 그렇잖아요. 옳은 말입니다. 살인하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더 포괄적으로 생명을 사랑하라는 율법으로 해석했던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생명을 보호하시기 위해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을 주셨다고 해석했습니다. 개인적인 말씀이라 죄송하지만 제가 미국에 유학 중일 때 운전 중에 가장 무서울 때가 어느 때였냐면요, 정차 중에 노숙자가 창문을 두드릴 때였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노숙자가 총으로 신호 대기 중인 운전자를 죽이고 돈을 훔쳐갔다는 뉴스가 TV에서 종종 나왔거든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이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면 내 생명이 얼마나 안전하겠습니까? 그러므로 간음하지 말라는 율법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순결을 보호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율법은 우리의 인격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율법에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율법마다 담겨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적극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했으면 살인을 넘어 상대방의 생명을 지켜주고, 간음하지 말라고 했으면 간음을 넘어 상대방의 순결을 지켜주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했으면 진실로서 상대방의 인격을 지켜주면서 동시에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2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형제에 대해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될 것이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 참고로 형제라는 말은 형제 자매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형제라고만 번역된 거예요. 아무튼 먼저는 형제 자매에게 노하는 자는 쉽게 화를 내는 사람입니다. 자제력을 잃고 심하게 화를 내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렇게 형제 자매에게 분노하는 것은 살인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말씀입니다. 내 가족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게 분노하는 그 순간은 바로 살인하는 순간이고 죽이는 순간입니다. 이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둘째는 형제자매에게 라가라고 하는 자인데요. 라가라는 뜻은 머리가 빈 녀석, 쓸모없는 놈이라는 경멸과 조롱이 담긴 유대인들의 아주 심한 욕이고요. 남의 존재 가치를 완전히 부정해버리는 저주의 말입니다. 이러한 말은 내 마음에서 상대방의 존재 가치를 완전히 죽여버리는 것이고, 또한 이 말을 듣는 사람도 그 마음이 생기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 상처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죽음을 향하게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봅시다. 부모가 자식을 혼낼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너는 왜 태어나서 나를 힘들게 하냐? 그럴 거면 차라리 나가 죽어라. 자식들도 그런 말을 들으면 내가 왜 태어났을까? 차라리 내가 죽는 게 효도의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15살이었던 어느 중학생이 자기 집에서 가족의 행복이라는 주제로 가족 회의를 하다가 그 아버지가 이 학생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너만 공부 잘하면 우리 가족이 모두 행복할 것이다. 그러자 중학생인 아들이 그럼 나만 없으면 되겠네요. 이렇게 말하고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베란다로 달려가 투신했습니다. 그래서 죽었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그런 아버지의 말이 계속 반복되어서 어린 아들의 마음에 쌓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깊이 생각해 보세요. 형제 자매에게 또는 내 자식이나 부모님의 존재 가치를 죽여버리는 욕은 살인과도 같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옳습니까? 틀립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아이에게 나는 너 때문에 행복하다. 이 말 한마디 하는 게 그렇게 힘이 듭니까? 돈이 듭니까? 성적이 좀 떨어지더라도 나는 너를 볼 때마다 행복하다, 고맙다. 이렇게 말하면 아이의 그 존재 가치가 살아나잖아요. 그런데 너는 왜 태어나서 나를 힘들게 하냐? 이러면 이 말을 듣는 아이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자녀들에게 효도하라고 하겠습니까? 효도받길 원하겠습니까? 이건 부모의 마음이 아니라 칼등 강도의 마음입니다. 살인하는 사람의 마음과 무엇이 다릅니까? 내가 태어난 것을 불행하게 생각하는 부모에게 누가 효도하겠습니까? 이런 말을 들은 아이가 또 크게 책망을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맞아. 나는 태어나질 말았어야 해. 말아야 했어. 없어져야 해.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 자녀들에게, 형제 자매에게, 내 가족, 내 이웃에게 하는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형제 자매를 향한 욕과 저주가 상대방의 존재 가치에 대한 살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셋째로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은 형제 자매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자라고 말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모세도 바로 이 말 한마디 때문에 하나님께 큰 책망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민수기 20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물이 없다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크게 원망했어요. 그날 아침에도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분노해서 반석을 2번 내리치기 전에 백성들에게 이렇게 저주했습니다. 반역한 너희여. 다시 말하면 반역한 놈들아, 이 패역한 놈들아 라는 뜻이에요. 그래요. 이스라엘은 모세에게 이런 말을 들을 만한 패역한 백성이었습니다. 그게 맞아요. 그러나 이 모세의 저주를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셨습니다. 왜 나를 믿지 않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면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느냐?
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갈 것이다. 민수기 20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경우라도 그 누구에게도 저주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 저주가 살인과도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잠깐의 생각과 말 한마디와 행동 때문에 우리가 살인과 같은 일을 하면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3절로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의 형제자매와의 사이가 미움과 욕과 저주의 관계에 있다면 아무리 많은 예물이라도 무슨 의미가 있겠냐. 가서 화해하는 것이 먼저다. 이러한 말씀이에요. 미워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고 먼저 화해하고 나서 예물을 드려라. 화해 없는 예물은 이미 그 손에 살인과 같은 죄가 묻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11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내 손에 남을 욕하는 피, 내 손에 남을 저주하는 피, 내 손에 남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혐오하고 분노하는 피, 이것이 있는 한 내 기도도 듣지 않을 것이고 내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받지 않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먼저 가서 형제 자매와 화목하라. 가족과 화목하라. 자녀와 부모와 화목하라. 이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먼저입니까? 기도가 먼저입니까? 예물이 먼저입니까? 헌신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화목이 먼저입니까? 언제나 인간 관계에 화목을 앞세우면서 화목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지금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설명하신 율법의 깊은 의미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율법을 지키며 살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항상 고민하게 하시고 내 가족과 형제 자매와 이웃을 향한 미움과 증오와 혐오와 욕과 저주를 완전히 버리고 항상 서로 화목하기 위하여 내가 먼저 희생하고 수고하면서 우리를 지키시기 위한 사랑으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